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우중에서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밤 비가 오는 것처럼 저희의 심령에도 늦은 비 성경의 역사가 풍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추수때가 가까웠습니다. 거두어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잠언의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잠언 26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0절로 22절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보이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여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결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6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10절의 말씀.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를 고용함과 같으니라. 여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번역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 뜻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죠. 여기 장인이라는 원어는 라부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크신 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장인 혹은 궁인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궁인이라는 것은 활을 쏘는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만들지라도라는 원어 매크로에는 만드는 자 또는 상하게 하는 자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지나가는 자는 혹은 KJV 킹제임스 버전에는 범죄자라고 이렇게 표현도 되고요. 또 그냥 지나가는 자, 그냥 그 뜻대로 지나가는 자라고도 번역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은 미련한 자도 보응하시고 범죄자들도 보응하시리라.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학자 게세니우스는 장인이 온갖 것들을 만드나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범죄자를 고용함과 같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느 번역이 정확한 번역인지 우리가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근래의 영어 성경들이 번역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과 별 유익이 없거나 범죄자를 고용하는 것과 같이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일에 적합한 자를 잘 심사해서 고용해야지 아무나 고용해서는 그 일을 잘할 수 없고 더욱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오히려 심신의 고통과 해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불경건한 자, 교만하고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미련한 자를 등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개는 음식이 나쁘든지 속이 안 좋든지 하면 개도 토할 것입니다. 토한 것은 위에가 섞여서 정말 냄새도 나고 그거 참 그렇지요. 그런데 매우 훈련된 개가 아니면 개는 얼마 후 배가 고프면 그것을 또 다시 먹습니다. 개들은 지혜나 생각이 없고 욕구와 충동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이 다 그러하다고 합니다. 짐승은 지혜와 생각이 없고 도덕성이 없는 존재이지요. 미련한 자는 이와 비슷하게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합니다.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경건한 것, 우상숭배, 부도덕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이나 음란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 미련한 것입니다. 또 헛된 것들, 즉 돈을 사랑함, 세상을 사랑하는 것, 명예를 사랑하는 것, 사치와 허영, 과도한 쇼핑, 지나친 외모 치장 등이 미련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욕구가 있고 정당치 않은 욕구가 있습니다. 의식주의 기본적 필요는 정당하고 또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지만 음란이나 알코올 중독, 탐욕과 사치, 허영 등 무엇이든지 절제하지 못하고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행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늘 거역하였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79편은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 우리 속에도 그것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죄성이 미련함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뿐입니다. 악한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 그것은 토해낸 음식을 다시 집어먹는 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잠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창조주와 섭리자로 발언하는 것과 또 자기 자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죄인이며 의와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바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겸손이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무지하고 교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곧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현인들도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 이들은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고 말합니다. 실상 우리의 아는 것이란 지극히 작은 분량에 불과합니다. 지구는 우리에서 다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그 지구에서도 아주 더 작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의 작은 부분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유명한 암 전문의가 자신이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심히 무지하고 죄악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 있다고 생각하며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며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부족과 연약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참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13절로 1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니라. 자, 여기 그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하지 않는 사람이죠. 게으른 자는 길이나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뭐든지 핑계를 대서 자신의 그 게으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에는 항상 예기치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설령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통사고의 위험 때문에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활동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가 하는 일에는 악한 자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과 위험을 각오하고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돌적이를 벗어나지 않는 문짝처럼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사는 인생, 거기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통해 삶의 변화를 위한 도전이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도 사업의 모토를 무엇으로 할까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오는 울림은 개혁과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모습, 현재의 삶에 안주한다면 우리는 변화를, 성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부흥은 개혁과 변화에서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선이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말씀 그대로하고 볼 수가 있고요.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참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도 참 저희를 이렇게 아주 번뜩이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다툼을 본다면 그 다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툼에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다.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뱀에게 물리지 않으려면 배의 머리를 딱 잡는다고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그대로 물리죠. 마찬가지로 개의 귀를 잡는다는 것은 물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손을 갖다 대는 것이니까요. 이 개의 귀를 잡는데 개가 틀어서 그 긴 입으로 물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다툼에는 더더욱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일은 참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심리적 문제, 감정적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생각보다 거짓되고 악해요. 자기 합리화에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매우 외식적이고 가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시시비비를 가리고 바른 판단을 내리는 데는 냉철한 이성과 선한 양심과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관들은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들어보고 여러 증인들의 증언들과 여러 증거들을 사실 확인 후 그 신빙성을 검토하고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추론하고 이것저것 요소들을 다 검토한 후에 최종적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 자기 일에 충실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이렇다 얼굴 실수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공의로 심판하고 보응하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마시고요. 특히 다툼에 관여하시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무슨 중재자인 것처럼 나서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남에게 횃불을 던지거나 활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친 사람이지요. 미쳤다라는 말은 이성과 양심이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식에도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예의가 없는 자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다라고 하는 자들이 그러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요 자신이 망하는 길입니다. 속이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속이는 자는 건전한 인격자가 아닙니다. 거짓은 마귀의 죄악입니다. 우리는 남을 불쾌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농담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4절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정상적인 인격자,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격자는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남에게 악을 행치 않고 오히려 남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며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참고 용서하고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랑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좇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속이거나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성과 양심을 따라 오직 바르고 선하게 진실하게 삶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말장이는 말수가 많은 자, 수다쟁이를 가리킵니다. 이집저집 따지며 남의 말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며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들을 말을 가감하여 전하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뺐다 떴다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나 추론이 더해지거나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면 말이 왜곡될 수 있고 거짓말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장이들이 많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사실은 자기 속심이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포장을 하여 이야기하는 말장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말장이들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아끼고 신중하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장이가 그 공동체에서 없어지면 사실 다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쉰다고 하고 있죠. 이 말장이들이 없어져야 하고요. 사실 근데 말장이들은 우리가 쫓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말장이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말장이들을 축켜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장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 더더욱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장이가 다가서면 정말 적절히 그것을 대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호응하게 되면 말장이는 더욱더 그 일들을 왕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니라 라고 말씀했죠. 당연히 그렇죠. 여기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우리는 말장이가 되지 말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또한 다툼을 좋아하지 말고 성령과 이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주로 남의 흠, 부족, 실수, 잘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을 비난하거나 남을 깎아내리는 것, 수군거리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은 대개 확인할 수도 없고 불확실한 헛된 말도 많고 거짓된 말도 많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속이고 거짓말하고 두루다니며 남을 비방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쓴 편지에서 초대교회 유대인들 중에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았고 그들이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히 아니한 것을 가르쳐 하나님의 교회를 온통 뒤덮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말, 특히 남의 약점을 흉보는 말은
별식, 즉 맛있는 특별한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잘 기억됩니다. 그런데 이 남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나 사실이 아니랄지라도 그것은 영향력이 큽니다. 사람들이 죄성이 있어서 그런 데는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나중에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런 험집들은 이미 그냥 사람들의 뇌리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또 반응을 보여서 맞장구를 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남의 말하기, 즉 남의 흠과 부족을 비방하는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 우리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너무도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게으름 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와 개혁과 변화의 역사가 저희 삶 속에 드러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툼에 지혜롭지 못하게 끼어드는 인생들이 아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자신이 다툼을 일으키는 남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